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부터 약속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고 나온 예수님을 향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좋은 길, 넓은 길, 성공이 눈앞에 있는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시면서 예수님은 인간이 겪고 있던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먹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실패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인간이 이겨내지 못했던 광야의 시험 속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다가왔던 사단의 시험을 그대로 받아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 사단은 예수님을 향해 계속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즉 자신의 욕망이나 탐욕에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며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동안 인간이 늘 넘어졌던 탐욕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인간들에게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때가 찼고 라는 말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진행형으로 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으로 계속 움직이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역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왔기 때문에 이제 오래되어 그 역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역사의 진행 속에서 늘 역동적으로 그곳에 그 시간에 임하는 그런 역동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동안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마치 광야의 시험에 매번 넘어지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긴 예수님처럼 탐욕과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대에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에서 북쪽으로 끝에 자리 잡고 있는 갈릴리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어부로 자신의 일상을 살던 시몬과 그의 형제를 제자로 불러내십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하게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와 같은 무시받는 땅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부들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요. 17절을 보면 그 중간에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지적하면 내 뒤로 오라 라는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내가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겠다라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정중앙에 태어난 왕족입니까? 대제사장의 혈통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시받는 갈릴리 땅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쫓아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자들에게 주어진 나라입니다. 이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어부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 공동체를 통해 그 시대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던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으로 전 세계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욕망과 탐욕의 거대함과 성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탐욕과 욕망과 그리고 거대함과 유명함을 따르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길을 간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른 갈릴리의 아무 보잘것없는 어부들, 그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